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을 이제 파송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그들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파송은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권능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실제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 말씀이 실제임을 보이는 그런 권능, 그리고 그것이 실제임을 보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말씀인 것을 보이는 표적 또는 이적,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말씀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권능이 따라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전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권능, 주님이 주시는 이 권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이 광고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떠한 권능이나 또 어떠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버려지는 전도지도 많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게 들리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CCC에서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 때 그때 이렇게 이제 지역에 가서 복음을 팀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지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귀신도 쫓겨나가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이 전도의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이런 보호하심 속에 그들이 놀래고 이런 일들이 우리도 거기에 가서 전하는 저와 그 팀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막 영적인 이런 현상에 정말 놀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돌아보면 이게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 나타나야 될 이러한 정말 영적 싸움이고, 그리고 말씀의 실제구나 라는 것을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저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래서 쫓아내며 이 고치는 권능,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12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봐라 가 아니라 이제 실제 마치 인턴처럼 연습을 이제 실제 그들이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 느끼는 또 깨닫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은 다 하셨는데 12제자를 부르셔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그리고 약한 것을 너희가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런 것을 너희가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권능을 주셨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뭐 돈을 주고 또는 뭐 황금 덩어리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가서 이걸 나눠주고 이렇게 해라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것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12제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가난한 시몬과 가룟 유다까지도 지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읽다가 보면 좀 의아시되는 게 생각이 드는 게 가룟 유다도 이런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런 경험들을 가룟 유다도 했을까?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예수를 그가 팔 수 있었을까? 아마 그의 마음 속에 예수를 향한 그 따름이 있었지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가룟 유다가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이런 권능의 경험을 온전히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가룟 유다의 이런 마음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다른 제자들과 달랐다면 이 권능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보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죠. 예수께서 12를 이렇게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어린 양에게. 이스라엘의 그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제 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또 실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그 제사장적 나라로 부르신 그 이스라엘이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그 복음을 그들이 맛보고 그들이 이제 제사장적 나라의 그 회복을 통해서 열방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어떤 그런 완성의 의미. 그래서 제사장적 나라의 이 어떤 그 위치를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다시금 그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적 나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죠.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께 돌아와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될 그들. 그래서 그들을 그 잃은 양들, 돌아와야 될 그 잃은 양들에게 우리가 가라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국내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가나안 교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그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런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국내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교인이 100만을 넘어서 200만이다 라고 하는 통계
자들도 있는데 그들이 먼저 죽게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정말 복음적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어긋나는 그런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인 그러한 우리가 이단 또 다른 사이비 종교에 빠진 또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정말 무엇보다도 그들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주님의 기다리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 이단이다 또는 뭐 이런 판정들 이런 손가락질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이것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이런 약한 것을 치유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칫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서 이게 이제 주가 되고 말씀이 사라지는 이러한 부분들도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이제 뒤로 하고 어떤 현상,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이적과 표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런 권능이 말씀을 이제 드러내는 이런 어떤 뒷받침되는 것인데, 주가 이제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것을 위주로 가게 되면 보이기 위한 것,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그것을 취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분명히 그런 미혹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을 치유하는 것이 단 우리가 이단의 어떤 소유물인 것처럼 그들만의 소유물인 것처럼 우리가 방치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한다.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됐지 결코 우리가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권능의 회복, 이 회복이 우리 가운데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게 주가 아니에요. 권능을 분명히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장된 거, 영적 무장으로 우리가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신의 역사가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오늘 이것은 다른 사람을 고치고 치유하고 하는 이런 권능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무장, 영적 무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실증이 뭐예요? 그것은 결국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예수님께서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런 일들. 이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육체적인 죽음 속에서 그런 다시 이제 죽음의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
마음이 죽은 자들, 이런 자들, 마음이 병든,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혼의 이런 어떤 찌듦,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전인적인 치유죠. 그래서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한 자, 귀신을 쫓아내면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다 통으로 묶어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전인적인 치유, 이 전인적인 치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전인적인 우리가 이 치유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치유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우리 가운데 여기서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귀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비인격화되고 사람이 동물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인격의 파괴 이런 것이 귀신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당시의 대표적인 불치병이 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리고 물론 나병 환자는 당시에 전염성과 비전염성으로 나눴는데 당시에 전염성이 있는 것들이 이런 균들이 많았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에는 이 전인적인 치유 이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런 권능,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거저 주신 것을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때로는 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런 부분들을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런 말씀들,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들이 해야 돼. 다시금 이 사역이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돈을 그들에게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금, 은, 동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돈을 나눠주고 황금을 나눠주고 하는 물질을 나눠주는 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서 아마 가장 효과적인 것이 있다면 나오는 자들에게 금덩이 하나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엄청난 사람이 모이겠죠. 그런데 말씀의 전파는 이곳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CCC에서 거지전도 여행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리더에게 맡겨요. 이것은 이제 버스를 타서 이동할 때, 또 교통으로 이동할 때, 누가 갑자기 이제 급하게 돼서 그것을 써야 돼. 이런 경우, 응급 상황을 빼놓고는 다 걸어 다니고, 그리고 식사도 사 먹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가서 먹을 것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이제 뭐, 사형리 영접 기도 그때, 사형리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하신 분에게 밥을 이제 구하고 그러면은 그 밥을 같이 나눠 먹고 비벼 먹고 막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지금도
그렇게 아무것도 가서 밥을 얻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권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능을 의지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런 것들, 금, 뭐, 은이나 동, 이런 또 옷, 당시에 이 옷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겉옷 같은 경우는 내가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이불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천국 복음이 이 권능, 이 권능에 의존해서, 이 권능에 의지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정말 이런 새로운 세상이고, 이거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말씀을 경험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지배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살고 있고, 이 피지배국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근심도 많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평안하기를 빌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 너희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평안을 비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지금 이 시대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불안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지 않다. 그분의 통치에도 실수가 있다. 또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세상과 다르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해서 완전한 통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에 실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불안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완전하죠. 그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 불안해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추하니까 하나님의 통치조차도 불안정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때로는 그 통치를 받는 자를 끊임없이 괴롭히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말씀의 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그 위엄과 또 존귀함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시는 일에 어떻게 실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평안하라 말씀하죠. 근데 그 집이 이 빈 평안이 합당하면, 그 믿음이 있고 그 속에서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통치 이곳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과 또 감사함이 그 집에 있다면 그것에 임하게 되지만,
이게 뭐 말뿐이고 뭐가 그렇다는 건가? 그냥 나오면 됐지.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라고 한다면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내 병이 고침을 받는 것에 그냥 목적이 돼서 그냥 끝났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이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 이 다스림의 현상이, 귀신이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그 병과 그리고 약한 것이 그 속에 주님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것이죠. 이 병과 약한 것이 쫓겨나간다라는 부분 속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 자 안에서 병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 속에서, 여기서 보면 이 병은, 약한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이것을 회복시키시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기도 해요. 이런 부분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 집착하고 거기가 결론이 돼버리면 안 되고, 우리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지도 않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게 연연할 게 아니다 라고, 아직 때가 아닌 거죠. 들을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돔과 고모라 땅, 이때 그렇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으로 보냈던 그들의 땅,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러한 땅 가운데에서도 오늘 천국 복음이 임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림을 생각하는 이 아침이었습니다. 함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죠. 오늘도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지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판을 치고 발악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주관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알기에 세상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